우리의 인생 여정 중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상태는 범죄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통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다 막혀 버렸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사람들마다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존재로만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총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불교나 유교나 마호메교나 어떤 종교, 어떤 교주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축복이 되시는 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길은 뭘 가리키느냐, 인간과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인류 역사 속에서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범한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축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별 방법을 다 썼어요.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고행도 하고 선한 일도 해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그분이 진리가 되셨다 그랬어요. 진리를 통해서, 진리는 보통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만 표현하는데 사실 진리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과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다.
예수님의 본체가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생명,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또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구원받고 예배 드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생활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그 중에서도 바른 예배, 그런 신앙, 바른 예배를 통해서 바른 삶이 나타나고, 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연결되면서 적어도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신앙과 신앙의 삶과 또한 교회 생활, 또 주어진 그런 일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걸 가르쳐 주는데, 형제들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형제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를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셨어요. 십계명을 앞부분에서는 주셨고, 그 다음에 성막을 투시도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막은 이제 제사장들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저쪽 뒤쪽을 성소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또 이 중간에 휘장이 가려져 있고 이 안쪽을 지성소라, 성소와 지성소로 그렇게 구분을 했고,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보면은 이게 법궤라고 하면 이 법궤에 속죄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게 되었을 때 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보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피를 뿌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면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자,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제 구약시대 때처럼 매번 짐승을 잡아서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거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휘장은 그의 육체라 그랬잖아요. 그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겨지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다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졌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 자신들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네.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대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 길을 새롭고 산 길이라. 새롭고 산 길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데, 바로 새롭다는 것은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산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의 종교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체가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네. 레위기서를 구약의 복음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기서는 구약의 복음서다. 신약의 사복음서가 있는 것처럼, 네. 구약의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세오경 말씀 또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모세오경 중에서 레위기가 으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을 아주 복잡하고 딱딱하고 그래서 안 읽지만 사실은 여기에 복음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면은 이제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은 거룩한 존재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이 보여주어야 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 자,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랬죠. 네.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기와 신약의 히브리서는 말이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바로 알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하는 일이 달라질 수 있어요. 베드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은 금과 은이 아닌 예수의 희생적인 사역, 곧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큰 축복인데, 그래서 20절에 보면 찢어진 성소의 휘장,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휘장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놓은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죄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휘장이에요. 그런데 그 휘장이 곧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것을 제거시켜 버리신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거 찢어질 수 없어요. 얼마나 굵게 실로 잘 싸놓았는지, 말들을 양쪽에다 이렇게
끈을 달아서 해놓고 아무리 양쪽으로 말들이 가도 안 찢어지는 건데, 이게 그 순간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그게 찢어졌어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하나가 되었단 말이죠. 네. 주님께서 양손과 양발을 못 박히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시어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다 허물어져서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할 수 있게 되어졌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 예. 여러분들 사람과 불화해도 하는 일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하물며 천지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로 네. 우리 삶이 잘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예배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게 된 거예요. 네. 천주교에서처럼 개신교에서는 고해성사가 필요가 없어요. 네. 신부한테 가가지고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러이러한 죄에 졌습니다, 그렇게 보고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신부가 또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어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럼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면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네, 자백이라는 말은 그냥 있는 내용을 토설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분은 의로우시고, 미쁘시다는 건 신실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신실하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법대로 하게 되면은 죄사함 받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과 진정한 교통이 있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또 다 털어내놓고, 네. 그래서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말이죠. 예?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능력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단명을 허락해 주시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신앙의 맛도 느껴야 되고, 기도하면 기도의 맛도 좀 느껴야 되고, 찬송하면 찬송의 맛도 좀 느끼고 말이죠. 야, 이렇게 찬송이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네.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깨닫지 못한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또 내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힘써야 될 것이 바로 말씀드린 교제예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도 미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네. 진정한 사귐, 요한일서에는 사귐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특별히 사람과의 사귐도 참 귀하지요. 정말 귀한 사람들이 만나서 귀한 사귐을 갖게 될 때에 참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내가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자체 엄청난 은혜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날 사탄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들어요. 우리의 눈을 닫아버려요. 여러분들 눈 감은 분들도 계시죠? 지금 눈은 뜨라고 있는 거예요. 보아야 될 것을 보아야 되고, 귀가 닫혀 있어요. 들어야 될 것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다 막혀버렸어요. 마음의 문도, 눈의 문도, 귀의 문도 다 닫혀버렸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들 답답하게 느껴지신 적이 없으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 내가 찬송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이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해서 수시로 죄의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우리의 세상 삶이 아니에요.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둘 찾고 있는데, 그 마귀의 지혜롭고 똑똑한 마귀의 그 미혹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에, 마귀의 낚시에 걸리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거든요. 그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도움 없이 내가 뭘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이시잖아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도 하시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길도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은 분초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분초마다 한순간이거든요. 우리 인생도 보면 그 순간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나를 꽉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21절 22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려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 해야 되냐? 양심의 악을 좀 깨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인간의 양심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크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능과 죄를 깨닫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기능, 또 한 가지는 죄를 알게 하는, 양심이 살아있으면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범죄한 거,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거, 양심이 뭐가 돼요? 저울이 되고 기준이 되고 나침판이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 양심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뭘로? 죄 때문에.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 말은 감각이 무뎌진 양심이다. 감각이 무뎌져서 우리가 이렇게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은 참 많은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을 받은 거죠. 아프다는 느낌을 가진 것 자체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양심이 좀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바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회개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정말 정결한 마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대제사장이 구약시대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요,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거기서 즉사를 했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대신하는 그런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먼저 깨끗함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죄 없으신 분이셨기에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는 깨끗함을 받은 자여야 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다는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진실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청결하지 못한 상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헌물, 기도도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나 교회 생활 하는데 왜 내 기도가 응답도 안 되나? 여러분, 하나님이 헌금을 받으셨다면 하나님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주시는 복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우리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악이 가려웠고 그 죄가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 있죠. 그렇지만 오늘 예배에 나와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내일은 보장이 없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세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다 주님의 보혈로 토설할 때 죄를 하나님 깨끗하게 용서해 주셔서 눈과 같이 흰눈처럼 깨끗하게 해 주세요.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헌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신다. 그러면서 몸을 맑은 물로 씻어야 된다. 양심의 악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는다. 이것은 그러면 목욕하면 되는 겁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물 가지고 씻든지 불에 태우든지, 죄는 물로 씻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불에 태운다고 해서 죄가 태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가사는 조금 그렇지만 맑은 물로 씻는다. 이건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가 없이 나가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보면은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 자신이 깨끗해야 되고 또 정결 의식을 행하고 깨끗한 예식을 치른 다음에 이제는 번제단에서 물두멍으로 가는 거예요. 물두멍도 거기에는 거울처럼 이렇게 놓으시니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손을 씻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지 그 마음의 죄를 깨끗이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끈을 달아가지고 방울을 이렇게 다뤄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일을 하면 방울 소리가 나야 돼.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이거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끈을 달은 것은 끈을 달아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깨끗해져야 된다. 그러면은 이건 목욕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게,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요일부터 말이죠 준비를 해야 돼요. 아이들 때문에 말이죠 주일날 아침에 막 싸울 때도 있고, 왜 이렇게 늦게 준비하냐, 별의별 일이 많이 있거든요. 주일날 보면은 사람들이 일들이 많잖아요. 몸이 아픈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별의별 사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내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제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삶에 악한 마귀가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서 회개하지 못한 자는 없는가 살피고 사조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기쁨이 넘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믿는 도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그 도리, 그 길을 거기서 흔들리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핍박이 참 많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고통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았어요. 아니,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그 환난이 너무 많은가? 우리 인생은 환난과 핍박이 많아요. 몸에 병이 들 때도 많고 사업이 부진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때로는 내 믿음이 뿌리째 흔들릴 때도 많은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피 흘린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핍박이나 기금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어요.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도 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는 도리의 소망,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참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마귀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죠.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교회를 망치게 하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 된다.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나의 신앙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을 하다 보면 내 믿음도 더 강해지고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더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돌아보는 것이 참 필요하다 말이에요. 나만 아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사랑을 계속 격려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계속해서 격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거 봐. 그렇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기도와 물질로 선한 행실로 서로 격려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 상호간에 지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그리스도인 상호간에 그런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환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많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일도 많고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조차 생겼어요. 우리가 꼭 모여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다가 걸리면 우린 죽는 것 아니냐. 또 그때 당시 교회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기관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교제하고 예배하며 섬기는 복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 시대 당시 블레셋에 엄청난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이 미스바로 불렀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자.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었어요.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그 블레셋의 엄청난 군대를 나물리쳐 주셨어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을 건축하고 난 뒤에 그들을 수문화 광장으로 다 불렀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군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거기에서 에스라가 그 나무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8장 9장에서 읽어주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많은 백성들이 말이죠,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큰 부흥회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이는 일에 힘썼어요. 오늘날의 시대는 안 모여요,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것은 교회의 몸이 자꾸 약화되어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살아 움직이면서 서로 연합해야 되는데, 감당해야 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니까 몸이 약해지는 것처럼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입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인 동시에 은혜 받는 시간, 축복받는 시간이에요.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예배가 폐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폐기되는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하는 것이고, 교회가 영적으로 연약해지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탄의 역사가 교회 안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거든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바른 신앙생활 사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이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써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신비에 잘 박힌 못처럼 잘 박혀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른 삶을 살게 하시고, 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하고 또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능력 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마음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